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한 서로를 위해서 믿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그 사랑, 믿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신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두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며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고 절망 속에 헤매고 있던 이 청년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쪽 눈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을 본인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눈물 어린 부탁으로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제 회복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붕대를 풀게 되었을 때 청년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붕대를 풀 때까지만 해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한쪽 눈밖에 없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두 눈을 다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앞을 못 보고 그러면 너에게 짐이 될까 봐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자처하였습니다. 멋멋을 위해서, 멋멋을 대신하여 이런 표현에 담긴 간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버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으셨고, 대가를 치르셨으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대신하여의 사건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강권적으로 그 사랑에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지파들의 장이 되었고 당시에는 장남에 의해서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혈통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차남인 야곱이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혈통을 잇고 있습니다. 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족보상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을까요? 전통으로 하면 장자 누벤이 혈통을 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요셉이 혈통을 이어갈 것 같은데 요셉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유다를 야곱 다음으로 승계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설명은 자격 미달입니다. 먼저 장자를 보면 장자 누벤,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가문을 승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존경을 받지 못한 행위이기에 혈통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남과 삼남인 시므온과 네이 역시 교활한 방법으로 한 가문을 멸절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히위 족속,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때 시므온과 네이가 거짓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일로 가족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위기를 면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간 몰직한 일을 저지른 자에게 당연히 가문의 영광, 가문을 이을 수 있는 대를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또한 삶이 깨끗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도 좋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인지 모르고 다말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지 않는 전례들을 남긴 자에게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따져보면 다 비슷비슷한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셉 역시 좀 교만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기회를 얻자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의 생명을 살리고자 깨를 낸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시므온을 벌모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한 베냐민을 데려간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해서 베냐민을 보이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잡아 이제 종으로 삼고자 했을 때 이 일을 해결하려고 목숨을 내어놓고 또한 구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요셉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 속에는 요셉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로 인한 아버지의 상심한 마음도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유다는 요셉을 잃고 상심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그 아버지가 죽게 된다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3절의 말씀은 유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사랑의 말입니다.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동생을 대신하여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내 동생이 아버지에게만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방 땅에서 동생을 대신하여 고생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동생의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알리고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다가 편히 섬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대신하여의 그 마음이 요셉을 감동시켜 가문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불화를 해소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 유다의 대신하여라는 그 사랑의 결단이 놀라운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야곱을 대를 이어 바로 가문을 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신하여라는 희생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삶 역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대신하여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삶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기는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땀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삶의 모습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미끄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오동 공원에 가면 꽃샘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공원의 한 부분을 특별히 꽃길로 갖고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길은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무려 13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공원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만 가고 그 쌓여가는 그 쓰레기를 통해서 안타까움이 들었기에 그 쓰레기를 하나씩 치우면서 꽃밭을 만들고 꽃을 사다가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꽃밭을 만든 사람은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결혼식을 촬영해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유암 수술을 받아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꽃길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흘려야 할 땀과 물질을 대신하여 담당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꽃길을 보고 걸을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칭찬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귀한 시간을 보내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대신해서 사랑을 베풀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과 삶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픔을 감수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하여 땀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사용을 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제사하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을 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하여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